앞이 안 보이는 긴급 상황, 믿음, 특종 사건. 이사야 28장에서 37장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28장에서 37장은 일시 성취장이라고 합니다. Interim Fulfillment라고 해서 구원에 대한 일시 성취를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 온 세상이 한 백성 되어서 한 분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경배할 것이다 하는 13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증이 당연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수되어서 으르렁거리고 전쟁하는 마당에 언제 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냐, 그게 가능할까? 그런 믿음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 아닐까? 심각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도 똑같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만 산다? 그것은 무모한 짓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칸딘스키 그 그림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 지혜는 힘을 버리고 바라면서 힘을 바라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이기기를 바라고 그런 거죠. 기도와 믿음의 자리가 세상 지혜는 없습니다. 역사 현실은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전쟁 중에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전부 공통되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죠. 물리적 전쟁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결정적인 요소들은 영적 전쟁이고 그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순서입니다. 긴급 상황, 두 번째는 왕과 순례자의 길, 그리고 세 번째 현실이 된 믿음 사건입니다. 긴급 상황이죠. 지난번에 이 지도를 올렸었는데 보시면 이 아수르가 가운데 나오죠. 이 약간 희미한 그림자 같은 곳이 전부 아수르가 지배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대군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켜서 이동시켰죠. 이사를시켜갖고 민족 혼합 정책을 써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인데요. 아수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죠. 애굽이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 한쪽 편에는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직 큰 힘을 발휘하지 않지만 무르닥 발라단 왕이 눈치를 보면서 서부 팔레스타인 국가들과 동맹을 모색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가 망한 다음에 결국 그래서 바벨론이 이 전체 지역들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아수르가 이 강력한 대군주 역할을 했던 아수르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나머지 지역 다 섭렵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오게 됐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현실을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대적들은 결국 화를 당하고 말 것이고 하나님께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왕의 강림, 왕이 물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림한다. 33장에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어둠에서 장차 오실 왕의 광채로 옮겨진다 하고 32장부터 얘기를 합니다. 의로운 왕, 새로운 사회가 건설된다. 성령이 부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온통 다 새로워진다.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보편적 선포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온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보편적 선포.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 그렇게 왕의 강림과 함께 최후 심판에까지 이릅니다. 왕의 우주적 승리, 최후 심판이죠. 34장에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인들이 복음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죄의 형벌을 받고 죄와 죄인의 구별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얘기지, 그냥 무조건 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보편적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지만 특별한 은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고, 죄와 죄인의 구별은,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인 사랑은 없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보복하신다, 그런 말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님도 복수하시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 요구하는 희생은 죄에 대한 정확한 보답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판은 영원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심판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순례자의 길, 궁극적 현실은 시온행 순례자다. 35장, 이사야 35장은 참 너무나 좋은 10절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어서 저도 이 10절을 몽땅 다 자항으로 암송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궁극적 현실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막연한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1, 2절은 새로운 세계가 된다. 순례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조의 아름다움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3절, 7절까지는 새로운 생명, 순례자들을 위한 구원이 있다는 말씀이죠. 현재의 약점은 새로운 능력으로 변형된다.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팩트입니다. 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 새로운 능력 다 새롭게 됩니다. 로마서 8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투성이입니다. 궁극적 현실, 시온행 순례자 8절에서 10절까지는 새로운 왕의 길, 순례자의 귀향을 언급합니다. 역시 새로운 왕의 길이죠. 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길이 새로운 겁니다. 일반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왕이 다니는 특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약점에 맞춰서 자신의 표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백성들에 맞춰서 표준을 낮춰서 죄인으로 변형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표준은 중요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자신의 표준에, 하나님의 표준에 맞게 높여주시기 위해 오셨고, 예수께서 오셨고,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지에 도착의 확실성은 인간의 능력과 생각에 있지 않다. 목적지 도착은 확실하다. 목적지라고는 천국에 대한 시온에 대한, 시온성에 도착할 것은 확실한데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있고 또 인간의 생각이 어쩌고 하는 것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을 근본적으로 극복한 결과와 함께 간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치고 늙어지고 또 장애가 생깁니다. 그런 모든 장애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순례자의 길을 막을 외부적인 위협은 없다. 단호합니다. No lion. 거기는 그 길에는 사자가 없고 라는 말씀이죠. 순례자의 길을 막을 어떤 위험도 있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런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나아가기를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실이 된 믿음 사건. 자, 그 믿음이 사건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이사야에서는 예언서 안에 역사서를 중간에 삽입하게 됩니다. 바로 그제 아수르 침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북쪽을 초토화시키고 애굽군을 오다가 격퇴시키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이제 접수하러 이제 왔습니다. 먼저는 아수르 사절단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무력합니다. 도움을 받을 길도 없고 정말 너무나 처참해 보이죠. 처량해 보입니다. 아수르의 첫 번째 연설에는 무엇이 드러나냐?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네들 믿음 얘기하지만 그걸로 구원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집트는 희망이 없다.
이집트에 믿냐? 이집트는 힘이 없다. 너희는 인력이 부족하다. 말을 줘봐야 마부도 없는데 니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 능력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너희들을 접수하겠다. 그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연설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연설은 평화를 위해서 대중적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직접 아람어로, 직접 그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지 마라. 저 힘없다.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나면 많이 죽는다. 항복해라. 이제 그런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히스기야 왕은 처음으로 자기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사야에게 부탁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믿을 대상이 없는 거죠. 실패를 인정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그랬던 것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하신다는 걸 의지하고 남은 여호와의 백성, 남은 백성이 있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수르 사절단이 이제 올 때는 히스기야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경건한 히스기야로 완전히 변한 모습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였고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또 그동안에 몸이 아프던 것도 다 낫게 되고 참 일찍 죽을 것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시고 하는 사건들이 있죠. 결국은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철수하게 합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아수르가 갑자기 철수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한참 좀 후의 얘기지만 아수르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 큰 위협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를 본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철미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모든 대적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협적인 세상 파도에 우리의 마음을 졸이지 않게 주시고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만 바라보며 현재 주어진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위 지혜의 세상 말들에 설득되지 않게 하시고 논리와 사상을 넘어 성령으로 인한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순례자로서 받는 조롱이나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만물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뜻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고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